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4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네네. 또 어떤 분은 중얼중얼 해야 외워지시는 분 있죠. 중얼중얼 하셔도 됩니다. 네네. 자,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지워주시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 늘 마음에 새기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 말씀 암송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앙을 논할 때에 십자가 없이 신앙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숙이 새겨진 중심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우리 주님이 엄히 금하신 일이 있잖아요. 뭘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다른 종교는 예식에 이런저런 형상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단호히 형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예외로 둡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 왜 십자가는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아셔야 되는데 형상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종교적인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대체물을 세워놓고 숭배의 수단으로 삼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의 중심, 중추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름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을 부를 때에 성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사람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런 이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오늘은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 신앙의 근본을 터치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묵상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제일 먼저 이겁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제일 첫 걸음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하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건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이게 그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처음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합니다. 정직하게 십자가를 직시할 때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단지 지적인 연약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련함 대신에 흉측함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흉물, 혐오스러운 대상, 그래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십자가에 그런 면이 있고 그걸 아는 것이
진짜로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십자가를 잘 모르는 시대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집단적인 무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목에 걸고 다닐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전기의자 아니면 망나니의 그 칼 아니면 독극물 주사기 이런 거하고 비견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십자가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잔인합니다. 훨씬 더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현대에도 지금 사형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지만은 현대 사형의 목표는 죄수로 하여금 가장 신속하게 가장 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현대 사형제의 목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 자체가 워낙에 큰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자체는 최대한 가볍게 해주려고 나라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죄수로 하여금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래도록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끝까지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이걸 떠올리기만 해도 뭐예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물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목에 두르고 걸고 다닐 생각을 하겠어요? 차에다가 막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서 조금 묵상할 필요 있는데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러워요.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는 그 달릴 때 발가벗긴 채로 달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볼 때 그 아래 부분이 가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민망해서 그려놓은 거지 원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달립니다. 다 큰 어른이 발가벗겨진 채로 높이 달려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이 참담한 무기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 무기력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손과 발을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손 이렇게 묶어 놓기만 해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십자가는 아예 못으로 그냥 박아버립니다. 그냥 가까운 예로 이 사람이 옷을 벗겨 놓으면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기력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말로 비참한 무기력함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잔인하죠. 정말로 잔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이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닌다? 그것도 금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목걸이로 한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일에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오게 된다면 아마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저거를 목에 걸고 다닐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교회로 오면 이 교회라는 곳을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부끄러운 죄인을 그걸 믿고서 하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십자가. 근데 이 이해 못함, 이 모든 걸 담아내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미련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미련함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안 믿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성도들 중에도 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특별 헌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그냥 현금만 들어가서 제가 잡아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10,000원짜리 쓸 때라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헌금으로 딱 들어왔는데 봉투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단상에 있는 십자가를 새 걸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인데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스테인리스로 바꿔주세요. 그때 그분이 이게 문구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바꿔달라고.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었는데 저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요. 이렇게 실제로 그 나무를 만져보면 매끈한데 색감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좀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래요. 좀 거칠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인데 저렇게 거친데 달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테인으로 바꿔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십자가를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이게 참 묘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거칠어.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원래 십자가를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해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실 불편함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꿔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런데 달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뭐예요? 훨씬 더 거칠고 그 교회에 있는 십자가보다 훨씬 거칠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가?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십자가의 잔인함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참담한 무기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혐오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물론 이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도 단지 힘셈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빛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는 감사하게도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미련함 이면에 있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능력, 겉보기엔 정말로 무기력한데 그 무기력함 이면에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 정말로 십자가는 연약해 보이거든요. 가장 연약한 인생들이 달리는 곳인데 그 이면에 있는 십자가의 빛나는 능력, 십자가에 그게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도 뭐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로 아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보여야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처음에는 너무 미련한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비천해 보였는데 다시 제대로 보니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이 능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연약한데 뒤에 오는 부활은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정말로 빛나는 존귀함이고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였는데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어떤 제갈공명 지략가의 전략보다 십자가가 더 지혜롭고 어떤 영웅의 걸음보다 십자가의 길이 웅장한 걸음이구나. 어느 날 그게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십자가가 이게 정말 연약하고 단지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로 힘 있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구나.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흠모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십자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원래 몸에 뭐 이렇게 하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 반지도 안 해가지고 와이프가 뭐라고 좀 하기도 했는데, 근데 목걸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할까요? 이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참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면 그건 좀 그래요. 아쉬워요. 그건 십자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제대로 하려면 오늘 드린 이 말씀의 과정을 쭉 거쳐와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는 걸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흉물을 내가 어떻게 걸겠어? 이 불길한 거를 내가 왜 목에 걸어야 되지? 그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흉물인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흉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지혜로운 길이었고 알고 보니 너무나 능력의 길이었고 알고 보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내 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구나.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가셨구나. 그걸 깨닫고 십자가를 보니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바로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 수 있다면 그 목걸이 가장 귀한 착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목걸이를 좀 찜찜할 수 있는데 목사가 목걸이 하나 가지고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는 조금 복잡할 필요가 있어요. 진중해야 됩니다. 이게 비유가 잘 맥락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모시던 대장님이 이 인식표 목걸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목걸이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인식표 목걸이 하는 거. 잘 모르시나요? 이게 이렇게 얼금얼금 이렇게 여기 있고 요 끝에 이제 그 쇠 조각 두 조각이 달려 있어요. 거기 위에 홈이 좀 파져 있고 거기에 이제 찍혀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하고 군번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군인은 이제 늘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 대장님이 저희들한테 몇 번 말씀하시는데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걸로 자기만의 어떤 경건한 의식을 가진다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아침에 출근할 때 샤워를 딱 하고 그다음에
속옷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깨끗하게 속옷 갈아입고,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군복을 깨끗하게 입고,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 딱 걸어두었던 인식표 목걸이를 꺼내가지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인식표 목걸이를 딱 걸고, 그 다음에 다짐한다고요. 나는 군인이다. 오늘 이걸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출근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걸 쓸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군대 아들 보낸 사람들 가슴 철렁해요. 근데 이제 그 인식표라는 것이 언제 쓰는지 아시네요? 아시는 게 뭔가 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사했을 때 그 인식표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소대장이 가져가고, 하나는 위에 홈이 있는 이유가 뭔지 들으셨어요? 이빨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듣고 했는데, 딱 끼우면 전쟁이 한창이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습해야 되는데 그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걸 걸면서 그분이 했다는, 오늘 이걸 쓸 수도 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들을 때 조금 오버한다. 네, 그 생각했어요.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참 귀한 군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듬직하게 지켜져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식표를 이제 그렇게 아침마다 했던 것이죠. 자, 다시 십자가 목걸이로 돌아와서 아침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 때 그런 거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좀 심각하겠죠. 근데 그래도 할 수 없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인식표 목걸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분에게는 정말 의미를 담은 목걸이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 하나로 넘긴다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정말 어둡고 미련하고 정말 연약하고 혐오스러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사랑하느냐? 알고 보니 그 안에 세상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안에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를 향한 뜨거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벼이 대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걸 수 있다면 그 목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남았는데요.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정말로 아는 것이다. 맞죠? 그런데 역시 가장 참된 정표는 지식을 넘어서 걸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빛나는 지혜와 존귀한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게 진짜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로 와라.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실 분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이 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낮아짐의 길이고 십자가는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다. 다 알아요.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구라도 부탁드려가지고 다음 주 십자가의 길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잘 압니다.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길을 뭐예요? 가기가 싫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고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는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참 인상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사용이래요. 사용. 사람을 사랑한다 반대말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알지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길을 잘 안 갑니다.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조금 깊이 하고 조금 가기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말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미련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안 좋아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네가 높니 내가 잘났니. 십자가로 가고 있는 주님 옆에서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들이 십자가를 안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부담스러운 길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자꾸 택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정말로 알아서 십자가를 거절했느냐?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왜 우리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겉만 알고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진실을 잘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실체를 몰라요. 십자가가 겉보기에는 조금 연약해 보여도 얼마나 강력한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천하고 참 참담하고 부끄러워 보여도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길이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지를 우리와 제자들이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 길을 싫어해요. 왜냐? 이게 아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실체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이느냐? 누구한테 보일까요? 구원받을 주의 백성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편하게 암송했는데요. 그 뜻을 알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두려운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깊이 대상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깊이 대상이에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미련한 길.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강력한 길이구나. 정말로 지혜로운 길이구나. 정말 인생 제대로 살려면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말씀입니다. 위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조금 부담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가? 거꾸로 그 십자가의 실체가 내 눈에도 보이는가?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주님이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는 십자가를 아는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던져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는 그렇습니다. 이걸 뭐 다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던져드립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조금 더 세게 읽으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도 뭐예요? 보이게 하소서. 이거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혐오스러워 보이지만은 주님, 내 눈에는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하소서. 그게 내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나도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한 단어 넣는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힘과 지혜가 내 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왜냐? 그래야 정말로 나도 십자가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도 임하신 것이죠. 이 모든 말씀 다 합하여서 십자가를 알기에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은 정작 가지는 않는 길, 굉장히 뼈아픈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사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많은 목사들이 설교는 하지만은 정작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신 말씀대로 아직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우리 눈에 아직도 십자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과 빛나는 존귀함과 영광이 우리의 어두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눈에도 십자가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눈에도 십자가의 지혜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빛나는 영광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아는 총기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지혜대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정말 지혜롭게 모험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볼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용기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또 믿음 주실 때에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롭고 또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고 보배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